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세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세요? 네. 짐승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Thank you very much. 자,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타락 이후에 반인 반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죠. 짐승의 전형적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네, 짐승의 전형적 특징 뭐죠? 자기 중심성, 탐욕이었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탐욕으로 그 탐욕으로서 이웃과 물질과 피조 세계,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화. 이게 뭐예요? 짐승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이 한데 뒤섞여서 있는 이 반인 반수의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여러분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나타내시는 둘째 아담, 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회복되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부름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할게요. You know what I'm saying? 그게 교회예요. 반인 반수의 진인 짐승사회 일원으로 살던 인간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로 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래대로, 아니 본래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신 그 부름과 복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들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과 성공과 안주를 위해 살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코 이제 행복과 안주와 성공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러니까 살고자 할 뿐이지 실제 못 살아요. 불행하세요? 짐승사회 비전이 뭐예요? 호의호식, 그 다음에 적자생존, 최후승리, 최종승리.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짐승사회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너 짐승으로 살아, 적자생존해, 최후승리해, 강자가 돼. 이 목적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모든 삶과 일상과 에피소드가 다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동의 안 되면 그 다음 설교 못 넘어가요. 동의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직장, 부부관계, 뭐 이웃과의 관계, 문화생활, 뭐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교회생활,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딱 한 가지 목적 중에 목적,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곧 아버지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로 경영자 수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눌러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부르심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경영자 2세 수업 받는 자녀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안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경영 2세대 아들 딸로서 부름받은 후부터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로서 경영자 수업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어떤 수업이 시작되느냐?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자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대 되게 안 좋아하시겠지만 2001년도 7월에 제가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 입대를 하자마자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나게 되죠? 집사님 기억나세요? 우셨어요? 네. 네. 이래수사님 우셨나요? 하여튼 네. 그 군 입대 하게 되면은 뭐부터 받냐면 군복, 군화, 군용품 지급을 받아요. 그리고 내무반에 딱 들어가면서 탈의를 해가지고 시민복장 다 벗어요. 그리고 그걸 다 패키지 해가지고 집에 다 보내는 거죠. 엄마 눈물 나겠죠, 그죠? 예, 예. 그렇게 우리의 옛 사람은 다 패키지에서 벗어 던지고 군복, 새 옷을 입고 매일 2년 2개월 꽉 채워서 계속 군복 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루도 벗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군복을 처음에 입을 때는 군발이 하면서 막 짜증나지만 결국엔 적응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는 군인이야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뭘 통해서요? 군복을 입음을 통해서 형성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날마다 착용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라는 정체성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옛 옷을 번지고 패키지에서 다 보내고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총 4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자, 내 안에 짐승성 회개라고 얘기하는데요. 내 안에 짐승성 회개 4가지 수업이 1, 2, 3, 4교시예요. 오늘 1, 2교시 할 거예요. 3, 4교시 하면 여러분 밥 못 먹어요. 그래서 1교시가 뭐예요? 거짓말 버리기예요. 25절. 26절이 뭐예요, 여러분? 분노 다스리기예요. Be angry but not sin입니다. 3번째가 뭐예요? 도둑질 않고 가난한 자 구제하기예요. 4번째가 뭐냐면 더러운 언어 습관 버리기. 이 4가지 1, 2, 3, 4교시 하나님 나라 경영자 수업을 저희가 반복 학습하게 되면서 내가 작년에 이 과목 1교시는 B뿔 맞았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얼마 맞아야 돼요? A. 내가 4교시에 들었던 거 C 맞았어요. 올해 얼마 맞아야 돼요? B.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적을 높여가면서 경영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적을 높여주시는 그 일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어제도 앞으로도 열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열정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열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4가지 1, 2, 3, 4교시 중에 오늘 1, 2교시 볼 텐데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말 버리기고 2번째가 뭐예요? 분노 다스리기예요. 근데 말씀 이렇게 묵상할수록 이게 순서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에서 인간이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 순서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2번째가 분노예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여러분. 처음 인간이 타락하여서 짐승의 형상을 입게 될 때에 누가 다가와서 거짓말했습니까? 목사님 저 아니에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네. 뱀이 와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 안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하나님께 하와한테 와서 거짓말, 이간질한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하와는 이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얘기를 아담 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하와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뱀이 던진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로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 new information, 그래? 새로운 진리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담한테 가서 이거 먹어도 괜찮대. 새로운 법, 새로운 진리를 얘기를 하죠. 이 단위죠. 결국 근데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와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와를 분별하게 해주고 경고하고 그 거짓말한 당사자인 뱀한테 가서 어이 뱀! 너 왜 거짓말해? 저를 물러가! 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야 되는데 경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덥석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거짓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결과죠. 자, 그렇게 그 거짓의 원조인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옛날 아버지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마귀여서 그래요. 혼란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가 지금 좋은 시절에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떤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귀였어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원이 아니라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대요. 제 것으로, 마치 하나님 것을 자기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거짓말을 한 그 결과 인간은 결국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존재, 거짓을 대행하는 앞잡이, 마귀의 하수인으로 아담과 하와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결국 진리를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말하는 관계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반인 반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모습인 거고, 그 모습을 지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반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서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오직 좋아하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의 입과 입술과 혀와 우리 목구멍이 다 뭐래요? 뭐가 가득하대요, 여러분? 구강 안에 저주와 악독과 속임과 죽음이 가득하대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뭐의 권세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여러분 혀예요. 여러분의 혀가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요. 댓글 하나로 손쉽게 사람 죽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 형제 저주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기를 성도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다니 이건 살인행위야. 이건 불경건이야. 이건 가짜야. 그럴 수 없어. 이 거짓의 문제는 26절에 나오는 분노의 문제와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도 분노도 곧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신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의 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신약의 법은 놀랍게도 형제에 대해서 노한 자 심판받게 된다.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바보, 멍충이, 여놈 새끼, 이런 모든 욕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이거는 살인이다. 자, 논리적으로 창세기 4장을 해석하면 더 와닿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존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범하는 죄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살인입니다. 근데 그 살인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그 삶 자체가 이웃에게 폭력과 불리를 행하는 위선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일로 가인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을 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일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어떻게 하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살인의 씨앗이 뭐라고요, 여러분? 분노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막 분노하는 거 죄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노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Be angry but not sin이라고 나와 있지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나와 있지 우리가 아침과 낮 시간에 경험한 일상 속에 경험하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세상에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가 풀리지 않을 만큼 분노가 쌓이잖아요. 아무도 공감 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실까? 다 그러시면서. 근데 분노가 죄가 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Be angry but not sin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간은 수면 시간과 함께 그 분에 찬 것들이 수면과 함께 인간의 무의식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잠을 자게 되면 잠 깊게 못 자잖아요. 몸 안 좋아집니다. 똑같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은 상태 속에서 여러분 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잠도 깊게 못 잘 거고 그 무의식으로 흘러들어간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들어간 여러분의 그 무의식 속에 흘러들어간 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트리거를 당기게 되는 일이 발생돼서 여러분은 원래는 피해자고 원래는 오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한테 더 큰 가해를 입히는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인이 되는 거죠.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뭐 돌로 쳐 죽이는 건 아닌데 말로 저 사람 이 말 하면은 저 사람 확 죽일 수 있는 말 알잖아요. 너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혀가 타락해 있어가지고 그 반인 반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 사람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 다 죽는다. 다 알거든요. 우리는 언어 살인 전문가들이에요. 정의감에 도취된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정의의 칼을 휘두르다가 더 큰 죄를 범해요. 주로 그래요. 제가 ENFJ 그 정의감 사회운동가 그 약간 라인이거든요. 와, 장단점, 와, 완전 제 얘기. 완전 위선할 수 있는. 더 큰 죄를 범하면서 막 맞는 얘기는 되게 잘 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모순과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나?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의 사적 감정에서 분노해 보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사적 감정에서 분노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분노 엄청 잘해요. 근데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가지고 막 확 다 뒤집고 막 그냥 여긴 내 아버지의 기도한 집인데 어디? 하면서 막 그냥 성전 다 뒤집어 놓고 분노하시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회칠한 무덤이다 하면서 막 바리새인들 엄청 욕한단 말이에요. 엄청 분노의 화신처럼. 오죽하면 시편에 하나님의 별명이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칼을 갈고 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근데 사적으로 분노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분노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시냐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약자에 대한 폭력, 사회적 분리,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는 엄청 분노하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적으로 화를 내시거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모의하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말해서 십자가 처형하게 만든 사람들의 판결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고 유리한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막 꾸며내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말을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를 애써 살기 위해서 변호하지 않으시죠. 그 불의와 그 불의의 폭력과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그들한테 그렇게 분리를 하거나 욕하거나 막 대응하지 않아요. 사적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다음 주 수요 복음 맞지 말씀인데 관심 좀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욕을 당하시되 어때요? 맞대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분노하고 분을 품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같이 읽을게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늘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죽음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분노에 대하여 참말을 하심으로 당하신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분노를 담았지만 세상의 그 불의한 분노에 대해서 똑같은 사사로운 분노로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노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침내 세상의 불의, 세상의 분노와 거짓을 승리하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거짓에 속아 거짓에 참여했던 첫째 아담, 분노 속에 범죄한 가인의 짐승성,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승리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Be angry but not sin.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 대해서나 욕하는 회중들이나 자신을 못 받게 한 로마 군병들에게 사사로이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짐승과 같이 사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짐승 사회로 변질시킨 주범, 곧 마귀와 그의 죄악 권세에 대하여 공의롭게 분노하셨고 그 분노의 결과가 뭐예요? 그 참말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짐승화된 인간과 인간사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인간에게 죄를 쏟지 않으셨어요. 오후 3시 해가 지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세상의 거짓과 불의한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니까요. 하루가 마감되는 매일 저녁, 매일 밤 여러분의 삶에 엄습한 그 에덴 동산에 침투하려고 나를 통해, 내 배우자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한 분노, 거짓 정보, 내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 그 사사로운 감정 속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가운데에서 부글부글부글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에베소 4장 25절 26절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저녁, 안식일을 누리는 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저녁과 밤과 아침이 여러분의 매일의 루틴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경영자 2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이 경영자 학습이 우리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다른 노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짐승사회, 급히 분을 내고 바로 갚아내기 위해서 개교를 꾸미는 일에 익숙한 짐승사회에서 그 짐승을 따르지 않는 결과로서 영광 돌리는 자예요. 예. 그 결과가 뭐예요? 27절이죠. 뭐라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이 일어나도 그 분을 해질 때까지 품지 않는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동료자의 관계 속에서 참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분노한 대로 사사롭게 쏟아넣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발생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주부분들 아시죠? 음식 쓰레기 당장 처리하지 않고 싱크대 위에 고스란히 간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날벌레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예. 제가 좀 주부 좀 했다고 이제 이런 거 좀 압니다. 이제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는지 날벌레들이 막 활개치고 막 생존하고 기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부부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럼 부부가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죠. 그 안에 오해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미움도 생깁니다. 틈이에요, 틈. 헬라어로 틈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두 개의 의미예요. 첫 번째는 기회, 두 번째 뭐예요? 거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거점을 준다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기억하세요? 트로이 목마? 예.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안에 엄청난 적군들이 탄 상태 속에서 그게 나한테 주는 선물인 줄 알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틈이에요. 이미 싸움은 끝나게 되는 거죠. 신자의 내면과 관계 안에 이러한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마귀는 목마 타고 들어와서 가정과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때, 분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그거를 다음날 쏟아내기 시작할 때 마귀가 거점을 확보하고 여러분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와 중직자 행세하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서 교회 급소를 노리듯이 그 틈이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거짓말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왜 해요? 여러분, 거짓말 왜 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 이거 미국 통계인데 하루에 사람이 거짓말 몇 번 할까요? 200번 한대요. 8분에 한 번씩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40분 하는데 그럼 저는 평균 5번 이상. 전 또 말도 그냥 유라하게 잘하는 편이니까 또 나중에 다 스크린 해봐야 돼요. 이렇게. 예. 거짓말 왜 하냐면 순간 자기 책임에서 모면하고자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의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왜 거짓말 하는 거죠? 아주 손쉽게. 마피아 게임이야, 마피아처럼. 나 시민이야. 나 노편이야. 못 믿어? 뭐.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성품과 습관이죠. 사실과 상관없이 내 이익과 명예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낌이 확 오면 뚜껑 열리는 거죠. 분노하고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이 멈춘 성도,
성장이 멈춘 성도는 안타깝게도 가정과 교회에서 계속 트로이 목마를 교회와 가정에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역습의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살골을 어시스턴트하는 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세상에선 뭐라고 하냐? 기겁을 하는 거죠. 교인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보니까 어제 주일 분명히 막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직장에 와서는 더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에 탐욕적이에요. 근데 교회 중직자로서 존경받고 있대요. 스스로 얘기하기를.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르시시즘에 걸린 영적 중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저를 진단하기를 내가 뭐로부터 구원받은 거냐면 나르시시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죄고백했잖아요. 제가 나르시시즘 환자였어요. 제가 나르시시즘 환자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하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충고를 하게 되면은 막 얼굴이 금방금방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도한 자기애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자꾸 나를 포장하고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고 남이 객관적으로 바라본 나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중병인지 모릅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르시시즘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중병에 걸린 나르시시즘 환자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예.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2012년도에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서 처음으로 그 경기 노회에 회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을 했는데 거마비를 주세요. 이렇게 거마비라고 일종의 교통비라고 볼 수 있어요. 봉투를 딱 받았는데 이렇게 딱 봤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딱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와, 파란 게 5장. 파란 거.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말고 지금 10,000원짜리 5만 원. 막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던지, 얼마나 노예가 아름답던지 막 이렇게 막 동의하십니까? 네, 막 거기 막 네, 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막 이제 그 돈 어디 써야지 막 계속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하면 묵상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그날 밤이 이제 된 거죠. 밤 11시 이제 집에 귀가를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제 피곤해서 누워 계시면서 왔어 이러실 분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무슨 일? 없어? 이렇게 막 괜히 이렇게 확 잡아떼고 막 방에 빨리 급하게 막 들어갑니다. 그 본격적인 취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닌데 뭐가 있는데? 여보 당신 코 벌렁거려. 코 벌렁거려. 코 벌렁. 제 뭐 숨통이 막 조여오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연기는 안 되니까 어제 어떻게 할까요? 막 성질을 막 부리는 거죠. 왜 그래 맨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뭐? 이렇게 막 성질을 막 부리고. 내가 못했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 아내의 별명이 개코 형사입니다. 개코 형사, 수사반장. 네, 개코 형사. 두 팔을 긴급하게 제어한 그 형사께서 직감적으로 제 양복 주머니를 수색하고 그날 밤 저는 긴급 체포 검거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봄과 가을 노회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아주 지능화됐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 넣고 5만 원을 이렇게 뒤에다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여보 받아. 난 자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 나와. 여보 이상해. 여보 이상해. 냄새가 나. 솔직하게 얘기해. 와 정말 개코 형사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를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형사로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뒤에 있던 것까지 해가지고 다 바치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조건 무슨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내에게 선 보고 후 지급 시스템을 저희 그 가정에 시스템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페이백 받습니다, 여러분. 한 80% 정도 페이백 받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내면은 한 만 원 떼고 4만 원 돌려줘요. 뭐 국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껏 여러분 제가 생존하고 동행하고 맛집 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도 비혼과 저출산 거기다가 대법원 오픈런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로만 치환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주거 문제, 경기 침체, 고물가 등의 배경이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은 신혼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요. 두 번째는 외도예요. 외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부의 재정 사용 문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면 각자의 생활비를 벌고서 뭐 150만 원, 150만 원 해서 300만 원 생활비를 만들고 나머지 돈은 각자가 인마이 파켓 하는 거잖아요. 각자 계좌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되게 이제 문화화됐더군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각자가 누적되는 금액이 달라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계속 막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번 쪽이 엉뚱한 데다가 선 보고하지 않고 소통되지 않은 상태로 돈을 막 이곳저곳에 막 투자하고 쓰고 하는 거죠. 나중에 피해가 발생되고 사건이 발생되고 책임은 공동 책임돼야 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 문화, 특별히 신혼 가정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경제 개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지금 원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트로이 목마를 각 가정에 지금 거점을 확보하고 마음껏 활개칠 수 있도록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의 문화가 그렇게 지금 비성경적인 것들로 지금 하나하나 메워져서 그 이슈로 경제 이슈로 말미암아 트리거가 작동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제가 아까 1부 때도 이렇게 설교했었지만 여러분 부부간에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혹시 뭐 결혼하신 분들 괜찮은데 이렇게 인사, 그러니까 훈련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보고하세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고하세요,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 하신 분들 계신데 끝까지 저항하신 겁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보고하세요, 돌려드려요. 대부분 보고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남성 여러분 우리 5만 원 10만 원 있으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막 거룩한 데 쓰세요. 그러실 분들 계세요. 예?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내가 지금 꽁돈 생기면 여러분 그거 막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쓰세요? 아싸 막 이런 말. 아싸. 보고하세요. 하게 해드립니다. 보고하세요. 오늘 설교 다 잊어도 됐는데 서로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부부간에 보고하고 사세요. 카톡, 이메일, 아이디, 비번 서로 다 공유하세요. 그거 왜 공유 못합니까 부부가? 이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관계.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중에 한 지체가 그렇게 거짓과 거짓 정보에 빠져 있어요. 근데 내일 아니라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는 결국 그 지체 한 사람에게만 오지 않고 결국에는 공동체에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한테 오게 됩니다. 저는 현대의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전체주의로 인한 엄청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개인주의에 대한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주의가 마치 절대화된 통에 그 개인주의, 자신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오히려 전체화되면서 그것이 도리어 전체 공동체를 공멸하게 하는 길로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주의자도 아니고 개인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복음주의요, 사랑주의요, 공동체주의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굳이 애창과 다음 모임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죠. 한 주간 짐승사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상을 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주간 분노가 일어났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아, 성도님 정말 열심히 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와,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여러분 다운해서 정말 잘하셨어요.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네. 치킨 시켜 먹으세요. 네. 서로 화해하세요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거 하라고 다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다운이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아까 말씀 보세요. 권하여, 오직 권하여, 말씀 띄워주세요. 오직 권하여 뭐예요? 원입니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이 뭘 못하는 거예요? 경고 못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지금 얼마나 세상에 거짓 정보가 많습니까? 사기가 많습니까? 거짓 증거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서로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그 거짓 짐승사회이기 때문에 그 거짓된 정보에 팔려서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고 쉽게 안주하려고 하는 형제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보고하셔야 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크게 쏘지면 안 되겠죠? 저 화냈어요. 죄송합니다. Be angry but not sin. Be angry but not sin. 이렇게 소리칠 수는 없지만 그 진정성을 담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거 지금 서로 하라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고 우리 따스한 게 불러오셨어요.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 주지 않도록.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않는 서로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정 되기 위하여 서로가 헌신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에베소 4장 25절, 26, 27절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부부관계 지켜주세요. 저 보고할게요. 남편한테 얘기할게요. 아내한테 얘기할게요. 필요한 목사님에게 얘기할게요. 필요하면 다 온전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분노의 문제, 거짓의 문제로부터 우리 에덴 동산 지켜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